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29절에서 37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영생을 찾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었던 율법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이 사람에게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요,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이자 또 모든 율법을 이렇게 아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적은요, 약간의 이렇게 과장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가 열심을 더 낼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는데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되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율법 교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은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문 닫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수님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뭐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의 일차적인 역할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지금 율법을 제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한다면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율법 교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평생을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냐 하면요. 29절을 보시면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첫 질문과 마찬가지로 여기 둘째 질문도 정직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선택한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도요, 처음에 이 율법 교사가 했었던 그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하고 마찬가지로요, 율법 교사들이 자주 논했던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무슨 사전적인 이웃의 정의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인지, 뭐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다 이웃인지, 한 동네에 살기는 하는데 잘 못 보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이웃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내가 사랑할 이웃이고 누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인지 구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일단은요,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한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웃은 형제 그리고 동포하고 함께 사용이 됐고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의미가 유대 민족, 유대인들을 말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하고 34절을 보면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거류민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요, 많은 경우에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러한 이방인들, 외국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사랑해야 할 그러한 이웃의 범주에 지금 이 거류민들을 넣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누구는 아니라는 그러한 기준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을 원했던 것은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들, 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인 이 이웃에 대한 기준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의로운 사람들, 뭐 세리나 창녀같이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21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시편에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들은요, 이웃 혐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사랑할 이웃과 그렇지 않은 이웃이 있다라는 견해의 바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삼았던 것 뿐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들만 내 이웃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이유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첫째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마음은 뭐고, 목숨은 뭐고, 힘은 뭐고, 뜻은 뭔지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만 예배를 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을 거고요.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다 잘 드렸을 겁니다. 절기를 잘 지키고요. 매일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첫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해서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는 그 범위를 꽤 넓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생을 선행을 하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이웃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논증하고 반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2계명을 언급을 하시면서요,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 율법 교사가 2번째 질문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긴장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전에요, 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앞에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정말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준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자기들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켰던 것뿐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면 이것이 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이들이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믿고 있었냐 하면요, 로마서 2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요. 율법 교사는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있었던 거고요,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구원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했었던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그가 흠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민족들이 낮춰놓은 그 하나님의 기준인 전통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이 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 여기 나오는 이 율법 교사만의 문제 혹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그렇게 낮추다 아예 하나님을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세운 이 기준에 합당한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의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스스로 의인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영혼의 구원자인 예수님보다 삶의 위로자, 무슨 우리 삶의 치료자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도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 없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삶에서 지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진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율법교사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교사는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예수라는 이 선생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런 이 율법교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다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셨고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던졌던 잘못된 질문을 올바른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있었던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영생 얻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현실이 배경이에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자체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한 부자가,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술해서 어떤 설명을 덧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자주 그렇게 왕래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순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대부분 혼자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니까요, 사실은 그런 추측이 불필요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설정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 항상 있는 일이에요.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한 22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지 않죠, 그죠? 22km 정도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고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1km 정도의 고도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길이 가파른 길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도 많이 있고요. 바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위험한 길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은 혼자서 여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어떤 사람이 혼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관심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강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옷을 벗겼고요.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강도들이 당연히 할 법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뭐 다른 소유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빼앗겼는지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근데 강도들의 그의 옷을 벗겼다라는 말씀은 하십니다. 이 말은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강도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른 그러한 뭐 재물이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옷까지도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옷까지 빼앗겨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벌거벗겨진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드러내 줍니다. 그 사람의 뭐 신분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뭐 사회적인 지위는 어떤지, 뭐 재력은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의 옷을 보면은 조금씩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것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그냥 버려졌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먼저는요,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가는 것 당연히 그렇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그 사람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아닌가 판단이 안 서는 그러한 모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길 한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벌거벗겨져서 던져져 있었다면, 그리고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도움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그를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던 레위인도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실제였다면요,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좀 좋은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이요, 강도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강도가 떠난 상황인지, 아니면 무슨 미끼처럼 이 사람을 갖다 놓고서 가까이 오는 사람을 또 덮치려고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위험에 빠질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이 사람들이 도망한 게 아니라 혼자서 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줄 사람을 데리러 어딘가로 떠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 상황이었다면은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러한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우리가 추측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비유가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일부러 언급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 이렇다라고 비난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주목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요, 지금 여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돕지를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앞에 두 사람에겐요, 이 표현이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자손들로 이루어진 혼혈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사이가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되물었었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던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입니다. 서로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이 표현에서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하고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냥 죽어가면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었던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을 외면했는데, 이 율법 교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이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수와도 같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34절을 보시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먼저는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죠? 보고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났던 제사장 레위인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갔고요,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합니다. 기름하고 포도주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뭐 그런 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제 자기가 할 일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여관이죠, 그렇죠? 주막으로 데려다 주고요, 그곳에서 자신이 돌봐줍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준 대가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기 기름과 자기 포도주로 치료를 해준 겁니다. 자기 붕대가 됐든 옷이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상처를 감싸줬고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줬고요, 그곳에서 돌봐줍니다. 자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5절도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여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주막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최소한 2, 3주 혹은 그 이상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돈을 준 겁니다.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이 주막 주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 뭐예요 이게? 백지수표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쓰고 돈 들면 내가 그거 다 갚아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요, 당장은 자기 일 때문에 자기가 떠나겠지만 반드시 자기가 돌아올 거고 이 사람을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33절에 나오죠, 그렇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줘서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이득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손해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자기가 돌봐주면 돌봐줄수록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관대함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볼 때는요, 모르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상처 치료해 준 것,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었던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에 비하면 그것만으로도 사마리아인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도요,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죠. 이왕 도와준 거 병원까지는 데려다 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을 간호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다 지불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관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했습니다. 자기 시간과 노력, 소유를 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한 이 사람은요, 정말로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아들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조금 다르게 보겠죠. 그렇죠? 이것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보이지 않을 거고요. 뭔가 이 사람이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말이 안 되지만요. 말이 안 되지만 강도 만난 자가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했었던 것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요, 우리는 모두 나의 이웃을, 이 모든 나의 이웃을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아주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인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한두 번 어떠한 호의를, 정말로 남이 생각하기 힘든 어떠한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살면서 한두 번쯤 그러한 일들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하는 일들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남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영생의 기준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들보다 선하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떠한 차별을 버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세요. 36절 보시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였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였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이 적절한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질문은 사랑할 사람하고 미워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 위에서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웃을 구분하든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지금 그 전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그러한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야 할 이웃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뭐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보시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대답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의 흐름상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요, 누가 이 세 사람의 이웃,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 교사는 그가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자비를 베푼 것이다, 즉 사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관대하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요,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요, 사람이 낮춰놓은 기준입니다. 전통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본래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준을 높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원래 율법의 기준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의미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찾고 있었던 율법 교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뒷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28절하고 똑같은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기준을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지금 더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어린아이같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의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는 전문가였을지 모르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겠죠.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정직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요,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자기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회를 이 땅에서 놓쳐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게 되었을 겁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율법 교사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영생을 찾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율법 교사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의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완전한 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의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원하십니다.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들릴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강도 만난 자를요,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구원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 호소인들이 있는 거고요. 진짜 의인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나의 의를 호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온전한 의로움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영생의 길이 그곳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영생을 찾으셨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영생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에 합당한 삶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최선조차도 하나님께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러한 악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또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드러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구합니다. 또한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